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어제는 육조단경을 같이 봤고, 이제 대불정경 우리 본 부분은 안바빨리 여기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창부하고 리차위 왕자들하고 뭔가 힘겨루기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려가지고 공양청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고 안바빨리가 먼저 제 부처님께 허락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당당하다. 매살리 도시를 통째로 넘겨준다고 해도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요. 앞서서 부처님께 크게 공양을 올리고 했었던 여러 경우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빈비사라 대왕을 비롯해서 양보 안 할 만하죠. 다음 생의 어떤 그 지속적인 행복이 못해도 천상 이런 것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도시가 무슨 소용이냐? 계산이 빠른 겁니다. 다음 날이었다. 창부 안바빨리는 자신의 망고동산에다가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을 준비한 후 심부름꾼을 시켜 부처님에게 공양할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부처님은 바로와 대의를 들고 승단과 함께 안바빨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이 초대된 곳은 외살리시에 있는 안바빨리의 집이 아니라 안바빨리가 휴일을 나기 위해 망고동산에 지어놓은 집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부처님에게 이 동산을 부처님께 바칩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율작 마하와카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창부 안바빨리는 자신의 망고동산에 있는 휴일용 집에서 별장 정도겠죠. 부처님과 비구 승단의 음식을 공양했다. 그리고 자신의 망고동산에 부처님을 모시는 비구 승단에 바쳤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런 어떤 절을 보시를 받을 때는 상가, 과거의 상가, 현재의 상가, 미래의 상가 모두에게 모두를 대상으로 공양 올리면 된다라고 정해주신 게 있죠. 가이드라인을. 안바빨리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손수 대접했다. 그런 뒤 적절한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이 망고동산을 부처님을 모시는 이 비구 승단에 보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보시를 받아들였다. 그런 후 안바빨리에게 법을 설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부처님은 안바빨리의 망고동산에 머무는 동안 계율과 삼매와 지혜라는 삼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했다. 웰루와에서 보낸 마지막 안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웰루아나 중림정사라든지 그래서 긴가민가 좀 했었는데, 여기서도 웰루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명 이름이 웰루아인 모양이고, 부처님은 안바빨리의 망고동산에서 마음껏 지낸 후 다시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웰루아로 떠났다. 웰루아에 도착하여 45번째 안거가 시작되는 아살하 월의 보름날 즈음이었다. 주석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영문 번역본에는 이제 다른 월로 되어 있는데, 안거는 원래 아살하 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봤을 때 또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이제 맞춰 볼 때 아살하월이 맞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근처에 있는 벗이나 지인들의 승원에서 안거에 들도록 하라. 비구들하고 우선 같이 웰루아에 도착을 하신 다음에 비구들에게는 각자 안거해라. 나는 이곳 웰로아에서 안거에 들 것이다. 이에 비구들은 웨살리 근처에 사는 벗이나 지인들의 승원에서 안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처님은 웰로아에서 안거에 들었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웨살리 근처의 여러 승원으로 흩어져서 안거에 들라고 말한 것은 그 많은 비구들이 매일 탁발하여 음식을 얻기에는 웰로아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웨살리 근처에는 승원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 없이 바로 음식을 모을 수 있었다. 또한 비구들에게 웨살리에서 너무 떨어진 곳이 아닌 그 근처에서 머물라고 말한 것은 10달 뒤 자신이 반열반에 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만일 비구들이 너무 먼 곳에 있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부처님에게 마지막 예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자신의 최후에 대해 어떤 암시도 보여주지 않았음에 매우 섭섭해할 것이다. 부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섭섭해할 것이다. 그러나 웨살리 근처에서 안거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은 한 달에 8번씩 부처님에게, 그러면은 이 웨살리하고 이 웰루아가 거리상으로 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달에 8번씩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비구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안거 지역을 웨살리 근처로 제한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웰루아에서 안거를 보내는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지에 머물면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누그러뜨렸다. 괄호하고 보충 설명이 감각이란 덧없고 괴로우며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윗바사나의 지혜에 입각해 참은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의 고통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있지만 그걸 견딘 거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승단에 알리지도 않은 채 열반에 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과의 지혜를 위한 선고자인 윗바사나 수행에서 정진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과정, 빨라사마파티, 정진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과의 선정, 빨라사마파티에 머물므로써 이 병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윗바사나 수행에서 정진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과정에 머금으로써 병에서 회복되었다. 병이 있으셨는데 선정의 힘으로 간단하게 회복하셨다. 업의 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현상들을 지속하는 과정을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또한 과정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연장하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 곧 명행이라고 한다. 이렇듯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을 목숨을 지탱하는 노력, 곧 목숨 숫자 써가지고 수행이라고도 한다. 생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말이 조금 애매한데,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을, 이러한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을 목숨을 지탱하는 노력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수행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아라한 과정은 도무간, 회복,
그 다음에 목숨 숫자 수행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도무가 설명이 있으니까 도무간 과정, 자기가 그럼 수다원과부터 그럼 과에 오른 입장으로서의 선정에 들어가는 건데, 정에 머무는 건데 구분을 지어주는 거겠죠. 깨닫고 나서의 선정이다, 출세간의 선정이다, 일부러 만든 선정이 아니라 모양이 없는 선정이다. 근데 그거를 또 도무간 과정, 부처님에게 성취된 아라한도의 심경로가 원인이 되어 즉각적인 결과로 일어난 세 가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결과를 맺는 특징을 지닌 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마음. 즉각적으로 결과를 맺는 특징을 지녔다. 도무간 과정, 회복 과정. 나중에 언제라도 뜻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열반의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어떤 뜻밖의 상황에서도 심지어 부처님의 설법 중 청중들이 사두 사두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안지정에 들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열반의 평화로움을 누렸다. 세 번째는 수행 과정. 과정에 들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이다. 부처님이 웰로와에서 들었던 윗바사나 수행은 보살이 위대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의 입구에서 실천했던 성찰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현상의 세 가지 특징을 성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윗바사나 수행에 입각해 부처님은 외사카월의 보름날까지의 10달 동안 어떤 병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근엄하게 소망했다. 그런 뒤 아라한 과정에 들었다. 이 과정은 격심한 병통을 평정해 주고 앞으로 10달 동안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이 세 번째 유형의 과정이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이 된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월에 대해서 뭔가 정정을 조금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출처에 대한 주석이었고요. 이게 지금 월 단위까지 이제 시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거에 들어가는, 마지막 안거에 들어가시는 그 달, 보름날, 이제 다른 비구 대중들은 매살리 근처에서 각자 알아서 안거나라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웰루아에서 안거를 보내시는데, 그 안거 중에서 3개월 보내신 거겠죠. 그런데 몸이 매우 고통스러우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때 아난다 존자하고 같이 안 있었던 건가요? 이 말로만 보면 아난 존자에게 볼 때는 두 분이서 한 거 같이 난 걸로, 그거는 조금 이제 아난다 존자가 화자니까 조금 이제 연출을 그렇게 한 걸 수 있을 테고요. 여기로 보면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승단에도 알리지 않은 채 이 안거 혼자 나시다가 열반에 드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으로 아라한과의 선정으로 병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회복하셨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본 건데,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고 도무관 과정이 있고 회복 과정이 있고 수행 과정이 있고, 여기서는 수행 과정, 목숨 숫자, 목숨을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에 이제 머무신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서와 복주, 주석서는 위의 네 과정 중 처음에 도무관 과정과 회복 과정이 찰나적 과정이라고 말하는 반면 세 번째는 명행이나 수행 과정이라고 말한다. 찰나적 과정은 일반적인 양식인 윗바사나 수행이 먼저 있고 난 후 성취되는 반면에 명행 과정은 일곱 색과 일곱 명이라는, 그러니까 명색, 일곱 명, 일곱 색이라는 더 높은 양식의 윗바사나 수행이 있고 난 다음에 성취된다. 이건 뭔가 레벨이 높다. 후자의 윗바사나 수행은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윗바사나 수행은 자신들을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과정들에 대해 다른 영향을 끼친다. 전자는 안지정이 지속될 동안에만 병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이끼가 덮인 물에 돌이 떨어지면 돌과 부딪히는 동안에만 그 이끼가 제거되고 조금 뒤 또다시 이끼들이 모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후자는 바라는 기간만큼 병동을 제거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개월로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마치 호수의 이끼를 원하는 대로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은 이끼가 끼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 병에서 회복된 후 곧바로 정사에서 나와 그늘 아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다가와서 공손히 절한 다음 한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웰루아에서는 같이 있었고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동안에는 바깥 출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혼자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 같고, 병에서 회복된 후에 이제 정사에서 내지는 승원에서 나와서 그늘 아래 준비된 자리에 앉았을 때 아난다 존자가 다가와서 공손히 절한 다음에 말했다. 부처님께서 매우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편찮으실 때 저는 제 몸이 무겁고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향조차 거의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처수행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처님께서 승단과 관련해 어떤 교시도 남기지 않으신 채 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까봐 너무 걱정하느라 마음이 그래서 제 몸이 무겁고 뻣뻣해졌습니다. 감정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당황했다, 슬펐다, 등등. 그런데 이제 몸을 그만큼 잘 관찰했다는 거겠죠. 몸이 무겁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네요. 방향을 거의 식별할 수 없고, 그래서 염처 수행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이 이제 정진이 잘 안 됐다는 거겠죠. 염처 수행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다.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인 거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밝히고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시지 않을 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승단이 나에게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는 모든 제자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법을 설했느니라. 아난다여 보통 스승들은 자신의 주먹 속에 무언가 숨긴 것처럼 가르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떠한 것도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아난다여 만일 어떤 사람이 승단에 대해 유일한 통제력을 지니고 싶어하고 승단이 오직 자기에게만 의지하게 해야 한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면 비구 승단에 어떤 교시를 남기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자기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는 스승만이 교시를 남기는 일이 있다. 그러나 아난다여 나는 승단에 대해
유일한 통제력을 지니고 싶지도 않고 승단이 오직 나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 그러한 내가 어찌하여 승단의 교실을 남겨야 하겠는가? 아난다여 나는 이미 늙었느니라. 내 나이 벌써 80이니라. 아난다여 오래되어 초라해진 달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과 보호가 요구되듯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행 과정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니라. 아난다여 열애는 세속적인 감각의 멸진을 통해 그리고 유의법의 모습에 대한 집착의 멸진을 통해 물질적 대상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아라한 과정에 머물고 있을 때만 그 몸이 편안해지느니라. 열애는 세속적인 감각의 멸진을 통해서 유의법의 모습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집착의 멸진을 통해서 물질적 대상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아라한 과정에 머물고 있을 때만 그 몸이 편안하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며 남을 의지처로 삼지는 말지어다. 법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는 말지어다. 자등명 법등명인데 이제 등불로 삼아라라고 이제 의역이 된 거고 한문으로 번역될 때 원래는 의지처 섬이죠. 이때는 이제 강물이 불어나 가지고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섬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자신이자 또 법이다. 열애가 아니다. 열애는 이러한 아라한 과정에 머물고 있을 때만 그 몸이 편안해지느니라. 그냥 행간의 의미는 지금은 이미 이제 몸의 수명은 다 하신 입장이다 보니까 빨라사마파티 이러한 과정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만 편안하다. 이런 어떤 유한함을 드러내시는 말씀인 거죠. 아난다여 어떻게 해야 자신과 법을 피난처로 삼고 아니면 유한함이라기보다는 나는 아라한 과정을 통해서 편안하다. 이것은 나의 피난처이다. 각자의 피난처는 각자의 과의 정인 건데 깨달음의 옳은 열반의 각자의 열반의 문제이니까 나의 피난처를 너희의 피난처로 착각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어떻게 해야 자신과 법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가르침에서 정진력과 지각력, 기억력을 동원하여 몸에다 마음을 두고 굳건히 관찰하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하느니라. 정진력과 지각력, 기억력을 동원하여 느낌들에다 마음을 두고는 굳건히 관찰하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하느니라. 또 쭉 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하느니라. 말이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위랑 여튼 또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상하다. 지금 똑같은 말이 4번이 반복이 돼서 아니면 제가 지금 뭔가 놓치고 미세하게 뭔가 다른 단어가 하나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걸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4번을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하여 비구는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며 남을 의지처로 삼지 않느니라. 법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느니라. 지금이나 내가 열반한 뒤에라도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며 남을 의지처로 삼지 않고 지내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법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고 지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막을 소중히 하는 비구들 가운데서 최상의 경지를 성취할 것이니라. 의지처로 삼는다. 의지처로.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이제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본 거고, 그래서 어떤 교주가 아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부처님은, 당신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의지처가 된 적이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웰루와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낸 부처님을 회복하셨습니다. 팔라사마파티를 통해서. 근데 이제 10개월간 유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셨다고 하니까요. (10개월이라고) 그랬죠 아까 갑자기. 잠시만요. 외사카월의 보름날까지의 10달 동안 어떤 병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근엄하게 소망했다. 여기 그럼 이제 조금 부딪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안한존자에게 너가 그러면 정명을, 부처님께서 세상에 남아 계셔서 정명까지 세상에 남아 계심으로써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지 않아서 아유상카라를 놓으셨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아유상카라를 놓기 직전에 안한존자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또 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럼 뒤에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서 달을 꼼꼼하게 챙겨놓은 거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을까봐. 9번째. 아살하에서 외사카까지. 아살하, 안거 시작으로부터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그래서 외사카월까지. 두 상수제자의 열반. 웰루와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낸 부처님은 다시 사와티시를 향했다. 그런 후 제타와나 승원에서 머물렀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마지막 안거는 제 기원정사에서 보내신 게 아닌 거죠. 나머지 24번의 안거를 기원정사 혹은 그 이제 인근에서 보내신 거고, 이 마지막 안거는 웰루와에서, 그러면 웨살리시 근처에 있는 웰루와, 그러면 작은 도시니까 다른 비구들을 다 보내신 걸 테고, 마지막 안거를 보내시고는 사와티시를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타와나 승원으로 오셔가지고
그곳에 머물던 중 사리푸타 존자는 자신이 앞으로 7일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카티카월의 8번째 날 부처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이 날라카로 7일간의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 이르러 자신이 태어난 벽돌 집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열반에 들었으니 카티카월의 보름날 일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리푸타 장로의 동생인 춘다 존자가 사리푸타의 유품 바루와 법복 등을 모았다. 그리고 사리푸타의 유해와 함께 사와띠로 가지고 왔다. 부처님의 지시 아래 사리푸타의 유해는 사와띠의 탑에 안치되었다. 그 뒤 부처님은 라자가로 갔다. 라자가로 가셨어요. 마가다국어로. 그런 후 신월 1이 되었을 때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반열반에 들었다. 목갈라나 장로의 유해는 부처님의 지시 아래 라자가시의 탑에 안치되었다.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꼬살라국의 수도, 한 분은 마가다국의 수도 각각 안치되었습니다. 그 뒤 부처님은 유행을 다시 하여 우카첼라에 도착했다. 부처님은 그곳 겐지스강의 나루터에서 두 상수제자의 열반과 관련된 가르침을 베풀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부처님은 외살리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우카첼라가 그러면 외살리 근처인 모양이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가죽 천으로 된 자리를 가져오너라. 자팔라 사당으로 가서 낫을 보내자꾸나.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가죽 천으로 된 자리를 가지고 부처님 뒤를 따라갔다. 여기서의 문답인 건데, 마라가 아난 존자의 귀를 막아서 더 이 세상에 남아 계십시오라는 말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아난 존자에게 볼 때는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기는 했지만 뭔가 멍했다. 화자가 아난 존자니까 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 등등. 열반에 대한 암시. 부처님은 차팔라 사당에 와서 펼쳐놓은 자리에 앉았다. 아난다 존자도 부처님에게 공손히 절하고는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다음과 같은 암시를 베풀었다. 아난다여, 외살리는 즐길만 하구나. 우데나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고타마카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사탐바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바후푸타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사란다다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차팔라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외살리는 통치자가 번창하는 7가지 덕목 중에서 7가지 덕목을 다 잘 지킨다고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하신 셈인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원래 보시공양 올리던 사당에 계속 보시공양 올리냐 아난 존자한테 물었을 때 그런다고. 그런 데는 번창한다. 망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사신족을 닦고 실천하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하며 실행하고 정통하고 완전히 연마한다면 그는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열애는 사신족을 닦고 실천했으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했느니라. 또한 그것을 실행하고 정통했으며 완전히 연마했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열애는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정명이란 말도 딱히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린다, 그냥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이처럼 암시를 주는데도 아난다 존자는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렇게 간청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인간과 전신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세상에 대한 동정심을 베푸시어 오래도록 사십시오. 진실하고 이로운 것만 말씀하시는 선서께서는 오래도록 사십시오. 마치 아난존자의 마음에 악마가 들린 것 같았다. 빨리어 원문에는 겁이나 겁 이상을 머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정명, 일백세라는 어떤 이 한계도 없이 겁이나 겁 이상도 그러면 열에는 머물려면 머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빨리어 원문에는 있다. 사람들은 또 시비하겠지만 시비하는 사람들은 주석가나 복주 주석가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겁이라는 말을 아유카파, 겁은 카파인데 여기 사용된 카파는 아유카파일 거다. 곧 그 당시의 수명을 뜻한다고 본다. 그런데 마하시와 존자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부처님들이 훌륭한 원인을 갖추지 않은 힘을 주장하는 일이란 결코 없다. 부처님들이 훌륭한 원인을 갖추지 않은 힘을 주장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거듭하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즐길 수 있고 그러면 10달 동안이라는 기간부터 시작하여 5 부처님이 출연한 이 겁의 끝에 이르기까지 수명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당시의 수명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마하시와 존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민군사여도는 소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5 부처님이 출연한 이 겁의 끝에 이르기까지 수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 아마도 업에서 생겨난 색으로 되어 있는 인간들은 결국 부서지게 되어 있다. 부처님들은 수명의 5분의 4가 지난 뒤에 자연히 부서지게 마련인 몸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자기 수명의 5분의 4 시점에서 열반에 들려는 이유이다. 한국말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자기 수명이 다 되면 몸이 부서지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들은 그 끝까지 가지를 않고 5분의 4 지점쯤 되면 이제 몸을 부서지게 마련인 몸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렵에 열반에 들려 한다. 그때까지 그들은 육체적 모습은 아직도 견고하여 신자들을 고무시킬 만하다. 5분의 4 지점은.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실 여기까지가 지금 마하시와 존자의 해석이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 민군사야도께서 봤을 때는 또 고려해야 될 게, 만일 부처님이 큰 제자들과 젊은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사람들은 부처님은 참으로 여러 부류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마하시와 존자는 부처님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계속 마하시와 존자의 의견입니다.
부처님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겁의 끝에 이르기까지 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큰 제자들과 젊은 비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 다른 제가자들, 신자들을 고무시키는데 또 도움이 된다. 뭐 여튼 뭐 소개니까 넘어가고. 그러나 주석가들은 마하시와 존자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파킨나카 데사나 아타카타의 권위에 입각해 겁이 바로 수명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마하시와 존자의 견해는 디가니카야 마하와카에 대한 복주 주석서에서도 거부되었다. 복주 주석서는 이처럼 말한다. 마하시와의 견해는 인간 존재가 필연적으로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부서지는 것은 신통력에 의해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또한 죽음이란 신통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그의 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주석서의 견해는 올바르지만 마하시와의 견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복주 주석서, 주석의 주석. 이런 비판에 맞서 마하시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점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즉 보살은 최후의 생에서 결과를 지니는 업을 지었거니와 그 업이 수명을 무한대로 연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이 같은 견해는 명행 과정은 치명적인 병통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빨리 문헌의 가르침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과아랑과의 선정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겁의 단위로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를 바탕으로 마하시와는 부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겁의 끝까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살이 최후의 삶에 지은 업은 수명을 무한대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할 때 무한이라는 말은 당시 수명의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다. 즉 수명의 최대치가 100년이라고 한다면 무한한 기간이란 단지 100년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업의 영향력은 그 시대 수명의 최대치, 그 사람의 육체적 바탕과 노력, 그 사람이 머무는 세계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고대 주석서인 파킨나카 데사나카 그 시대의 수명으로 겁의 의미를 삼은 이유다. 그리고 새로운 주석가에 속하는 붓다고사나 담마팔라 등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 앞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 것을 암시함에도 아난다 존자가 만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넘어갔어요. 내용이 겨우 이제 아난 존자에, 그러면 아난 존자는 여태까지 부처님 잘 모시다가 왜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냐? 악마가 들렸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서 12가지 전도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전도, 몽상. 반야신경 늘 우리 하지만 여기서 끊긴 좀 그래서 이건 마저 볼게요. 이 전도를 12가지 전도상 1번부터 3가지 전도, 즉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를 통해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집착한다. 뒤 서술어만 바뀌면서 이제 계속 그 다음 3가지는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집착한다. 무아인 것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이 무상고 무아 3개인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이라고 집착한다.
이와 같은 전도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정신적으로 악마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 예이다. 그러나 위의 전도상 중에 어떤 것도 제거하지 못한 범부나 성자라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 전도상을 제거하지 못한 자는 악마에 들리기 쉽다. 아난다 존자는 그때까지 4가지 전도상을 지니고 있었으니 4개가 있었다. 12가지 중에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보는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그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는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악마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악마는 무서운 형상이나 무서운 소리를 지어냄으로써 누군가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자신의 제물로 삼는다. 제물이 된 자는 그처럼 놀라서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입을 벌리게 된다. 그때 악마는 그 입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희생자의 심장을 쥐어짠다. 그러면 그는 악마에게 사로잡혀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허둥댄다. 아난다 장로의 경우에 악마가 그의 입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심장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악마는 아난다 앞에서 무서운 형상을 지어내었고 그로 인해 아난다는 부처님의 암시가 지닌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아난다에게 똑같이 10반의 암시를 주었다. 다시 그럼에도 아난다는 여전히 부처님께 더 오래 사시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3번째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야, 외살레는 즐길만 하구나. 우데나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곧 고타마카 사당은, 사탐바 사당은, 바오푸타 사당은, 사란다다 사당은, 그리고 현재 있는 차팔라 사당은 즐길만 하구나. 아난다여, 사신족을 닦고 실천하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하며 실행하고 정통하고 완전히 연마한다면 그는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열애는 사신족을 닦고 실천했으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했느니라. 또한 그것을 실행하고 정통했으며 완전히 연마했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열애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런 장면 볼 때, 이 장면을 볼 때,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3번을 저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처음에 바로 알아들었을 거라고는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근데 3번을 뭔가 반복해서 말하면, 이게 뭐지 싶어서라도, 이제 정신이 딴 데가 있지 않으면, 뭐지 싶어서라도, 왜 같은 말 자꾸 하시지? 싶어서, 대충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교만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3번째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난다 존자는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째서 아난다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서도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거듭했을까? 부처님은 아난다가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시면서 악마가 언젠가는 아난다를 풀어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더불어 그때 정신을 되찾은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최대한 오래 살아주시기를 청하리라는 것도 미리 보았다.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은 아난다를 꾸짖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적절한 시간에 간청하지 못한 잘못을 말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꾸짖은 것이 오히려 아난다의 슬픔을 희석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이제 가라 아난다야,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니라. 아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직까지 말하자면 멍한 거예요. 아난다 존자는. 3번 부처님께서 말하고 그래도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서 원하는, 아니면 부처님께서 원한다는 말은 또 어폐가 있고 상황에 맞는 그러한 희자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그냥 이제 갈 시간이야 가 하고 보내고 이제 있다가
천지가 진동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께서 어차피 내일 다 보겠지만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는 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회임했을 때,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출가할 때도 천지가 진동했나요? 제가 지금 긴가민가 하네요. 성도하실 때 당연히 그러하고, 그리고 열반에 들 때이다 하면서 아유상카라를 내가 이제 내려놓았다. 3개월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하니까 그제서 아난존자가 붙잡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늘 보충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갖고 계시고 아난존자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왜 그러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냐? 일체지를 가진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내지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질문들이 늘 뒤따르는 거겠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줌으로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을 때 아난존자가 그 슬픔을 더 잘 이겨낸다. 이게 납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이미 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인 거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뒤에 붙은 주석에 나오는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입장으로서는 그럼 원래 아난존자가 붙잡고 안 붙잡고 상관없이 부처님께서는 요 여든 이제 수명의 5분의 4 되는 지점에 열반에 드시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더 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일체지를 다 지닌 입장에서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라는 전제가 이미 이제 없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는 이미 아는 거니까 수명은 큰 관심사인 거고 사람들의 크게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테고 헤어지는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거니까 아니면 최대한 늦추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과정에 대해서 나온 설명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고 그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아유상카라를 통해서 100세를 막 넘어서까지는 아닐지언정 이 세상의 일반적인 수명까지는 내가 연장시킬 수 있다. 뭔가 좀 수명이 짧아질 만한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런 뜻에서 산에도 들어가고 지금 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을 제가 할 입장은 아닐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업식이 바뀌고 그러면 생각을 덜 일으키고 욕심을 그만큼 안 부리는 거고 그럼 쓸데없이 수명이 줄어질 만한 일들을 그만큼 안 하는 거니까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밖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조심스럽죠. 절실한데 각자가 또 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15분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